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새해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요즘에 건강이 참 감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독감이 유행하니까 여러분이 또 외출하고 들어올 때는 꼭 손을 꼭 씻고 그렇게 해서 예방 차원에서 좋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낮 예배 때에 재직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직분자,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에 반응을 아주 잘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헌신해야 합니다 이러면 성도들이 맞습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너무나 잘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참 신이 나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걷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또 신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걷는 것보다 이것이 부족하니까 교회는 뛰어야 합니다. 이렇게 또 하니까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뛰어야 합니다. 우리도 뛰어갑시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신이 더 나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더 크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날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 맞습니다. 날아야 합니다. 날아갑시다. 이렇게 또 외쳤습니다. 목사님이 이제는 너무 신이 나고 좋아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전 세계로 날아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선교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그 침묵을 깨고요, 저 구석에서 한 성도가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그냥 걸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온전한 헌신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말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신학생이 입학을 할 때는 찬송가 부를 때 아주 힘있게 찬송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1학년이 지나고 이제 한 중간쯤 되는 2학년이 되면 이 찬양이요 이렇게 좀 변한다고 그래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서울까지만 가오리다 이렇게 변한대요.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졸업반이에요. 이제 진짜 사역을 나가야 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또 바뀐대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수도권만 가오리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촌에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농촌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수도권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죠. 헌신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은요, 마음만 아닙니다.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몸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물질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 기관장, 또 구역장, 검찰, 우리 재직 여러분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왔는데 여러분 마음만 드리지 말고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주님이 원하시면 다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직분자의 성경적인 의미에 관하여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직분의 그 단어에 속해 있는 의미가 뭐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디아코노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잘 아는 단어죠.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는요, 신약에만 해도 2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3번은 집사의 뜻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사역자의 뜻으로, 그리고 나머지 16번은 일꾼 혹은 또 하인, 종, 사한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헬라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요 디아와 이 디아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코니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 단어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조합해서 디아코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디아는요, 무엇을 통하여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코니스라고 하는 것은 먼지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떤 뜻이 되죠?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이것은 곧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 종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요, 집사, 사역자, 일꾼이라는 그것이 이 말에서 다 나왔어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일꾼도 집사도 사역자도 이 단어가 그곳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사 혹은 직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는 누리는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이렇게 뜻이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쓰는 사람 이러니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이 직분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그것이 일꾼이에요. 일꾼. 교회에는 이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서 말꾼이 되면 안 돼요. 같은 꾼인데 말꾼은 말만 잘하는 사람, 말만 버저리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 구경꾼만 되어서도 안 돼요. 열심히 애쓰고 충성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하죠.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저거는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 그건 주어야 돼. 나는 이거 주우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하나님은 구경꾼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또 직분을요 우리는 계급으로 여길 때가 있죠. 여러분 사회에서는 계급 사회예요. 그래서 어떤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점점 계급이 올라가게 되죠. 군인들도 계급 사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훈련병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사회에서나 군대에서나 하듯이 교회에 와서 계급주의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직분 받으면 안 돼요. 저는 계급주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직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는 직분을 받으면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내가 이만큼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우리의 원래의 뜻과는 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밑에서 뭐 해야 될까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여러분 열심히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장로님들 되었다고 직분이 많이 높은 건가요? 아니에요. 섬김에 높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도 스스럼없이 가서 하는 거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 받길 원하는 것이 절대 그것이 직분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꾼이 주님과 목회자와 성도들을 시원하게 하는 직분자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버드나도라고 하는 사람,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들이 왜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어질까요? 참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섬김을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어땠느냐? 시원하게 한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교회를 시원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크게 보니까 첫 열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첫 열매, 즉 성도들을 잘 섬긴다.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다 합해서 한마디로 어떤 단어를 쓴다면 뭘까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입니다. 헌신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헌신의 그것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헌신이라는 이 단어 속에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이 헌신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충성이 앞서야 돼요. 충성이 앞섭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참 헌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에는 충성과 그 섬김이 함께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충성에는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충성할 때 믿음 없이 충성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에는 충성이 굉장히 세죠. 그죠? 충성하지 않으면요, 군대에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모든 명령에 다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 충성에는요, 반드시 그냥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 그러나 교회에는 충성한다 할 때는요, 반드시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상태에서 내가 충성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에는요, 반드시 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과 믿음과 또 그리고 순종은요,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과 순종은 헌신의 두 날개 같은 것입니다. 이 날개가 균형이 잘 잡혀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섬겨져 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잘 맞추니까 하늘 높이 비상하는 믿음이 되고, 믿음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헌신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즉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충성과 순종으로요,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새해부터.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하늘의 보물인 보물창고가 열리고 막힌 것이 풀리고 적들이 7길로 도망을 가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여러분이 2025년도에는 이런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처럼 예수님과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들이었는데, 그러면 이들이 왜 성경에 나타나서 이런 일을 했고, 그러면 이들이 충성된 헌신이 도대체 어떤 것을 했기에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충성된 헌신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충성된 헌신이 얼마나 그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잠언 25장 13절 한번 볼까요? 잠언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된 그 사자 일꾼은 정말 얼마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지, 여름에 너무너무 더운 때에 시원한 냉수가 그렇게 먹으면 너무너무 좋듯이 그렇게 시원하게 한대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5월에서 6월이에요. 그날이요, 얼마나 이 중동 지역이 더운 날인지 최고의 더운 날이에요.
이렇게 더운 폭염에 날씨에 여러분 얼음 냉수 그 더운 그냥 뭡니까 이 땀이 비같이 흘러내리는 그때에 얼음 냉수 물 한 잔 딱 주면 어때요? 여러분 그것만큼 보약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시원해요, 그죠? 얼마나 시원해요. 여러분 충성된 헌신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면 정말 이런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 위하여서 자기 아들 내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아들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그냥 헐거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천국 가죠. 영원한 천국 즐거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부터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두 번 죽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천국과 지옥에서 고통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된 복을 받는 비결은 충성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충성된 헌신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 직분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사명이 뭘까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뭐예요? 첫 번째는 예배의 헌신이에요. 예배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형성되면서 예배가 없다? 그런 교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어느 교회든 가면 다 예배가 있죠. 왜요? 하나님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를요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가운데 0번이에요. 0번. 1번도 아니에요. 0번입니다. 예배는 기본이에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심입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면 신앙과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주일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나요?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참 그런 거 있죠. 참 마음이 좀 설레었나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막 설레었나요? 그 마음 설렘이 여러분이 옛날 데이트할 때만 나타났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음 설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직분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직들은요 교회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예배의 태도를 점검해야 돼요. 이 예배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샤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죠. 샤하 이 뜻이 뭐냐?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엎드려 절하다. 최고의 지체가 높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다가 절하고 있는데 여러분 좁니까? 핸드폰이 울려서 봤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영어로 보면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월십이라고 해요. 월십. 즉 이 뜻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영국에서는요 지금도 지위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His worship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각하 이런 뜻이에요. 각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각하라고 불렀는데 지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각하가 부르는데 각하 앞에서 여러분이 졸 수가 있겠습니까? 각하 앞에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배의 기본이 안 되면 충신
뭐 충성, 어떤 뭐 헌신,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바로 세워야 돼요. 예배를 제일 기본이에요. 예배가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배를 바로 세우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없어요? 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진리를 아는 데에 그 모든 것을 원한다. 여기 원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갈망한다 이렇게 풀이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을 원이 되고 한이 될 정도로 갈망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소원이 아니죠.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충성된 일꾼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의 갈망인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써서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가 많이 있어요. 일남전도회, 뭐 일여전도회, 뭐 전도회가 많잖아요. 그죠? 이 전도회는요, 전도가 주된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도회에 다 속해져 있잖아요. 그 전도회의 목적은 뭐냐? 전도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전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 대사명,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이 전도회예요.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헌신할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시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향해서 뛰어나갈 거예요. 그런 한 해로 우리가 삼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다가 아마 다 끼웠을 건데 주보에 여러분 작정서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이 스티커 요거 떼가지고 이 성경책에 딱 그 표 딱 하나 넘기면 요 앞에다가 딱 붙이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딱 붙여놓고 여러분이 어떤 영혼을 구원할 건지 생각하면서 성경을 펼 때마다 제일 첫 번째 이것을 딱 펴서 그리고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영혼 구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 사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천국과 지옥에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딱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딱 그 순간에 아 나는 지옥 가는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참 나이도 젊어요. 61 너무나 뭐 교회에서 그냥 뭐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제 동기 목사님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제가 장례식에 가기 전부터 잠이 오지 않아요. 가서 보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마 생명의 면류관 정말 면류관이 번쩍번쩍하게 그렇게 아마 쓰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개척해서부터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서 교회를 짓고 그래서 전도를요 매일같이 나가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췌장암이 암이 와서 그렇게 2년 동안에 견디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저 천국에 갔는데 아마 제가 뭐 사모님한테 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얼마나 한 3개월 동안은 그렇게 힘들고 아팠대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불러서 가시는 그 딱 시점에 죽음이라는 것이 딱 이르는 그 시점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평안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딱 오면요 우리는 그때서야 알게 돼요.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지옥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회는 이 세상이에요. 기회는 이 세상에 살 때 그때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아직도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형제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자매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적고 매일마다 그 성경책을 첫 번째 넘길 때마다 기도하면서 저들의 마음이 열려서 구원받는 반열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셨는 이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충성된 헌신은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충성된 헌신은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교회가 구성되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대표자로 이제 목회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교회의 모든 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의 사자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첫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의 자, 한번 시작.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뜻하는 것이 있으면 온 가족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면은 그 가정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일꾼들이 있으면요, 교회는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요 받으면서 나갈 수 있어요. 오늘 볼까요?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 이 같은 사람은 목회자 아닙니까? 교회 대표자 아닙니까? 그러면 함께 일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교회가 날마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며 함께 수고하며 함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열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볼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자,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오늘은 서쪽으로 갑시다 하면 예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왜 서쪽으로 갑니까? 동쪽이 더 좋은데요. 그게 더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분열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또 이래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아멘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이 기도만 할 때입니까? 나가서 전도해야지요. 청개구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얼마나 교회 안에 청개구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죄를 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나 이단으로 끌고 가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되죠.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는 복을 받게 되고 교회는요 그 교회의 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생업으로 그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기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못다한 것을 나에게 보충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6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절 2절
없대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 보니까 보호자라는 말이 나오죠. 보호자는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후원자라는 뜻이에요. 후원자.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베베가 부유한 여성 사업가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 집사가요, 목회자들이 사역할 장소와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 당시에 목회자를 많이 도왔어요. 그 가정에 형편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목회자들이 늘 그냥 목회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해결해 주는 그런 베베 집사님이었어요. 때로는 사도 바울 대신에요,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헌신적인 그런 보호자 역할을 이 베베 집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림에 가면요, 우리 요 다레프 가기 전에 장림이 있죠. 그 장림에 가면 은왕교회라고 있습니다. 은왕교회 길가에 있어요. 그 은왕교회가 교회를 짓다가 건설회사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로 하여금 막 임금을 받으러 나와서 행패를 부렸다고 해요. 우리는 돈을 다 저 건설회사에다 주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 가서 받아라. 이렇게 해도 막무가내로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의 멱살 잡고 막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막 돈 내놓으라고 했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충성하던 장로님들, 또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들, 목사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는 집사님들, 한 사람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그냥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그 주일날에요, 잘 안 나오던 끌렁끌렁한 요 깍두기 머리를 한 그 집사가 한 명이 있었대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나와갖고 예배를 드리고 마치는데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메나 기죽어 그러면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벼락같이 뛰어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멱살 잡히고 끌려다니시는데 장로님, 권사님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 깍두기 머리를 한 이 집사님이요, 야, 이 엑스엑스들아 막 그러면서 감히 우리 목사님의 멱살 잡아, 그리고 나서 한두 사람을 업어치게 해서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쳤대요. 그 다음부터는 상황 종료.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래. 아무도 찾아. 여러분, 믿음 좋은 장로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목사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목사님을 막아서서 보호해주지 못하는데 가끔 나오는 이 주먹 좀 쓰는 성도가 의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요, 브리스길라와 아울라 부부가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빌립보서 2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헌신적으로 목회 사역을 돕고 협력하고 후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럽 복음화의 실을 닦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재직 여러분이 이런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네요. 목사 그냥 너는 죽어라 이럴 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충성된 헌신은 성도들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시원하게 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베다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주님과 목회자만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애쓴
헌신된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일꾼들은 교회의 성도들 시원하게 하는 충성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충성과 헌신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정말 중요한 뼈대 같은 그 계명이 두 개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를 서로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그냥 가서 사랑이 됩니까? 아니에요.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시작. 아멘. 보세요. 우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각각 돌아보래. 여러분 마음의 허용이나 또 이 다른 것을 다툼이나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사랑이 되어져요. 또 볼까요? 로마서 12장 10절. 자,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려면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애해야 돼요. 우애. 그리고 존경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남이 먼저 나를 존경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목회자의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 저 근사 꼴보기 싫어서 저 집사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겨갈랍니다. 목사의 마음은요 갈기갈리 찢어지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교회를 옮겨간답니다. 참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성도인가? 아니면 말과 행동과 교만 등으로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허무는 사람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본을 보여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돼. 본을. 어떤 근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에서 집사님이 한 분이요. 전도를 했대요. 한 사람을 전도했대요. 그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대요. 야, 내가 진작 올걸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를 크게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몇 번 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헌금도 하고 뭐 11조도 드리고 각종 헌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다음 주일에는 내가 주일 헌금을 이렇게 해야지 해갖고 그 다음 주일날에 정말 헌금을 준비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헌금 시간이 되어서 지갑을 열고 5,000원짜리 하나를 지갑에서 꺼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전도한 그 집사님이요. 그걸 보고는 아이고 막 말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 헌금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들 1,000원씩 하니까 5,000원 하지 말고 1,000원만 해도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게 1,000원만 했대요. 그리고 물어봤대요. 그럼 11조는 어떻게 드리면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초신자가 11조 안 해도 돼. 중직자들도 11조 안 하는데 뭐 그러면서 11조 하지 말라고 했대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받는 걸 막는 거잖아요. 네? 전도했으면 처음부터 본을 보이고 자세하게 가르쳐줘야죠. 자세하게 가르쳐줘야죠. 여러분 또 우리가 전도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전도하잖아요. 전도 많이 해요. 참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셔야 정말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아니 집사님 우리 교회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해야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예요. 뭐예요 이게?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야죠. 본을 보여야죠. 무엇보다도 직분자들이 말의 본이 되어야 돼요. 절대 긍정 200%, 믿음의 말. 여러분 이거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긍정의 말, 이거 많이 사용해야 우리가 참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영적 고의지가 되는 마음, 생각, 입술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빼앗길 때가 많아요. 성도들에게나 목회자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상처 주고 실족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두었던 그 상급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에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음식점 문 밖에요 주인이 앵무새를 키웠어요. 음식점 그 바로 그냥 문 앞에다가 앵무새를 키웠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앵무새가 손님들이 나가면서 하는 말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 집 음식 더럽게 맛없네.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그 말을 배워가지고 손님들 나가면은 자기가 이야기해요. 자기가 뭐라고 이 집 음식 더럽게 맛없네 이렇게 막 앵무새가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걸 주인이 본 거예요. 뭐 저런 앵무새가 다 있어. 그러면서요 가서 막 주의를 줬어요. 한 번만 이야기하면 너 입 꼬맨다 이렇게 아주 경고했대요. 근데 그 다음 날 되었어요. 이 앵무새가 실수로 그냥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집 더럽게 맛없네 뭐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난 이 주인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분명히 말했지 그러면서 바늘 하고 실하고 가져와가지고 입을 막 꼬매려고 하는데 그 부리가 얼마나 딱딱해요. 이게 바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똥꼬를 꼬매했대요. 똥꼬를. 그랬더니 이 앵무새가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배가 불러오기. 어느 날요 임신을 한 어떤 예쁜 그런 부인이에요.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식당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 앵무새가요, 이 아주 배가 남산만한 자기처럼 비슷한 그런 사람이 오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도 똥꼬 깨맸냐? 이렇게. 여러분 돈이 좀 많으면 앵무새를 여러분에게 하나씩 다 좀 사주고 싶어요. 6개월 후에 그 앵무새 좀 다 가져오게 해갖고 한번 들어보려고. 예? 돈이 좀 많으면. 예? 여러분 우리가 주로 쓰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말만 잘해도 인생은 성공합니다. 말만 잘해도 말의 본을 보여도 주님의 명령인 제자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강교회 성도님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목사님을, 성도님들을 시원하게 하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사람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이 직분자들은 주님과 목회자와 성도들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충성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직분자들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18절요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인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과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목사님과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일꾼들이 2025년도에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